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됩시다. 지금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많은 결실을 맺고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합시다. 성령의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됩시다. 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눈치가 빠릅니다. 예, 눈치가 빠릅니다. 성령의 기쁨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고요. 우리가 말씀 붙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여러분에게 온다 안 온다? 온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비록 우리가 약하게 보이고 우리가 부족하게 보여도 때로는 연약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 강한 자로 또 작아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강국을 이루는 축복들,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응답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올 것이니까 오늘도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자? 성령의 기쁨으로 받자. 오늘 제목은 성령의 기쁨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 알죠?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종교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대면하는 가운데 예수 믿게 되었고 죽음의 위기까지 가면서 완전히 송장까지 될 정도까지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최고의 전도자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지역으로 가게 되냐?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야손이라는 전도자를,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야손을 통해서 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 데살로니가의 그 지역에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유대인들이 워낙 많이 핍박을 해가지고 바울이요 거기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고 어디로 갔냐? 베레아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갔죠. 왜?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복음자 전도자인 바울까지도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 지역이 얼마나 강팍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이 베레아를 통해 고린도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그 핍박과 환란과 문제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바울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그 지역의 현장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고 환란이 심했는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성령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많이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이 많이 오게 되면 성령의 기쁨보다도 무엇이 많이 생깁니까?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때로는 죽고 싶고 그죠? 도망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환난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 특히 가을이잖아요. 어디를 많이 가죠? 산으로 많이 갑니다. 요즘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죠? 자, 그리고요 맛집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여행도 많이 갑니다. 성공을 통하여 자기의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영원할까요? 일시적입니다. 잠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기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분과 기쁨은 다릅니다. 기분은요, 순간적인 상태를 기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쁨은 뭐죠? 지속할 수 있는 그 무슨 상태, 그 흥겁고 즐거운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슨 상태가 딱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기분이 다 나쁘잖아요. 감정입니다. 근데 기쁨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지속되어야 되겠냐? 성령의 기쁨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크게 아멘.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기쁨이 뭐냐?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이 성령의 기쁨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최고의 성령의 기쁨이에요. 성령의 기쁨은 딴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임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삶이 무엇이 된다? 성령의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무엇이 생기냐? 의가 생깁니다. 그 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옵니다. 그 평강은요, 마음의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안식이 생기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마음의 안식이 옵니다. 안식이 오니까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게 되죠? 기쁨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여러분 한 단어만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기쁨. 그럼 성령의 기쁨을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냐? 나중에 나오겠죠. 첫 번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재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건 일시적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세상 것은 일시적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요, 열매다, 열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바울이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그 감옥에 갇혀가도 상황이 완전히 갇혀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왜요? 바울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요, 옥문이 열렸어요. 감옥의 문이 열렸다니까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간수들도 몰랐어요. 그 간수 눈에서 안에 보니까, 감옥 안에 보니까 감옥에 사람이 없어요. 열어준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이 간수가요,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요, 부르는 거예요. 멈춰라. 그러면서 그 간수를 살리는 말씀이 복음을 또 전하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어도 상관없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한 나라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생기냐?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목사님, 내가 어떻게 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늘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이 성령의 기쁨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이 임하게 되면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시험거리, 일을 통해서 오는 시험거리, 아니면 산업을 통해서 오는 시험거리들, 뭐 경제의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많은 뭐 공부에 대한 부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의 기쁨이 임하게 되면 무엇을 이기냐? 시험을 이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의 인생이잖아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장애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애물이 많습니다. 하나 넘었나 싶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있고요. 이 장애물, 작은 장애물을 넘었나 싶으면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고, 큰 장애물을 건너가 보면 또 작은 장애물이 또 있기도 하고요.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완전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시험거리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장애보다 크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거리보다도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이 승리의 기쁨입니다. 이 힘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또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중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믿음의 본이 되는 목사님이에요. 일제시대 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6.25 사변 때, 6.25가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나눠졌잖아요. 근데 각 지역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 이념적인 개념을 가지고 반대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손양원 목사님을 그 당시에 공산당이라는 그런 이제 북한의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무엇을 무너뜨렸냐?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교회에 있는 목사들 특히 죽이려고 했고 그 자녀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경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공무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공산당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시험거리입니까? 아들이 2명이 죽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두겠어요? 나도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렇게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양 아들로 삼은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친아들 2명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의 대답이 성령의 기쁨이 내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성령의 기쁨이 내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이 넘치면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왜 우리는 성령이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언약 속에 우리가 기쁨이 넘치면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믿으면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지만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마게도냐 아가야라는 지역에까지도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딱 정인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성령의 기쁨이 넘치면 여러분 얼굴은 환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환한 얼굴을 좋아할까요? 인상 쓰고 찡그린 얼굴을 좋아할까요? 네, 여러분이 환하게 얼굴이 펴져 있으면 그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야, 저 사람은 소문 듣기로는 가정에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환해질 수 있을까?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쟁이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다 보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문도 열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도 주시고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없애는 힘이 아니라 고통을 이기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셨어요. 맞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이요 성령의 기쁨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있으면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무에서 열을 창조하는 우주 만물 창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환경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삶. 성령의 기쁨으로 사는 삶. 때로는 사람 때문에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하고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질병 때문에, 아니면 경제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냐?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성령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시험을 이기는 힘이구나.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구나. 근데 이 힘이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이것을 누려야 되겠냐? 오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 오늘을 놓친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오늘을 놓친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오늘을 우리가 성공해야 여러분에게 미래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을 누릴 성령의 기쁨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 이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떤 믿음이냐? 예,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어떻게 생기냐?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것을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우리는 죄와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뭔가에 묶여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단이 우리의 아비가 되었어. 우리를 종노를 시킨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됐냐? 예. 허감 혼동 공허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됐고 운명이 마귀에게 잡힌 운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죄와 저주 아래 재앙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근본을 바꾸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일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지옥 배경에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천국의 운명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죄와 저주 아래 재앙 가운데 살아야 할 우리 운명이 생명의 생명 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회복받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때문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계속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때에 여러분 삶은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요 축복이에요. 그 사람에게 승리의 기쁨은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자꾸 들어야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복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성령의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또 이 복음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확신 가지고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시고 감찰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어. 우리 영과 골수와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오늘이 되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삶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한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자? 성령의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기쁨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는요 여러분이 영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 성공이 뭐냐?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최고로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됩시다. 아멘. 네. 예배를 여러분들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를 기쁘게 누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 수첩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 받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기도 수첩 매일매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진 찍어가지고 보냅니다. 사람들 우리 보내가지고 내가 하는 거 다 보이셔요. 매일매일 하면서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요. 내가 먼저 기쁨이 넘쳐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가지고 현장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고 현장에 전거려 주시고 만남에 축복도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그 맛을 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맛집을 찾아갑니까? 맛있어가지고, 그죠? 맛을 봤잖아요. 맛을 본 사람은 자기만 절대 먹지 않습니다. 맛을 본 사람은 누굴 데려가죠? 친구들을 데려갑니다. 누구 데려갑니까? 개모임 많은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이제 한번 먹어봐라. 맛이 얼마나 있는지 먹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갑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부흥이라고 한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맛을 보게 되면 말씀 보는 하나하나가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달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또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누림을 오늘 누려야 되는데 기도로 누려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과 기쁨은 다르다니까요. 기분은 일시적인 감정이에요. 기쁨은요 계속적으로 이어지시는 풍요롭고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기쁨을 어떻게 기도로 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막 인상 쓰면서 억지로 하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 응답 하실 줄 믿으세요. 여러분 믿을 때 기쁨이 생기지 안 생겨요? 믿을 때 생기잖아요.
기도 여러분 하실 때 안 믿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성령의 기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부르짖으라. 물론 눈물로 부르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 상상하지 못한 응답까지도 부어주시겠다. 왜? 성령의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4일 전 오늘 말씀과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과 5절이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해주실지 말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먼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의 시급한 문제가 뭔지 근데 그 시급한 문제가 내 성취, 내 만족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시급한 문제가 될 수 있도록 그걸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 참 귀하고 귀하다. 귀한 시간이잖아요. 응답받는 시간이잖아요. 이미 응답은 다 여러분들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응답 다 받았습니다. 근데 언제 찾아먹냐? 여러분 기도할 때 찾아먹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요 확인입니다. 기도는 확인이에요. 이미 응답은 다 주셨다니까요.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맞으면 아멘. 맞습니까? 아멘이잖아요. 언제 찾아먹냐? 기도할 때 찾아먹어요. 기도할 때.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성공할 수 있는 길, 잠시만 전도인데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정인으로 가는 겁니다.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날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살아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정인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요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을 자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성령의 기쁨을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하는 삶. 축복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델이었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들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남들이 볼 때에 야 정말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구나. 모델 때 그러니까요 아무 때나 걷지 않잖아요. 다 안으로 발을 꼬아가지고 얼마나 잘 걷습니까? 뒤에서 보면은 진짜 멋져요.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불신자가 볼 때에도 정말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분위기를 바꾸는 피스메이커. 예, 우리 그 영어로 보면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는 뭐냐? 자꾸 트러블만 일으키는 사람. 알죠? 불만과 그리고 또 불평과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얘기해요. 근데 피스 메이커는 뭐냐? 가정에 평화를 주고 가정이 정말 서로서로 분위기를 맞춰주고 이 사람이요 피스 메이커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살리는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예수쟁이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삶이 얼굴이 항상 환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갔는데 누가 인상 딱 쓰고 있으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분위기 다 깹니다. 분위기가 엉망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에서는 좀 기분 펼 수 있도록 얼굴 관리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집에서도 우리 남편들이 인상 딱 쓰고 있으면 부인들이요 다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맛있는 반찬도 안 해준다니까요. 그죠? 또 남편이 일하고 딱 왔는데 집에서
여자가 부인이 다인선 쓰고 있으면요, 남편 기분이 다 무너집니다. 왜?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으로 가정 살리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부터 성령의 기쁨으로 가정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 살리는 모델이잖아요. 교회 살리는 모델. 대사님 교회는요, 성도들이 전부 다 교회를 살렸어요. 그래서 서로서로 통용하고 서로서로 힘을 주고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박해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어깨동무하면서 연약한 사람을 살리면서 가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서로 정말 성령의 기쁨으로 교회를 살리는 모델.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도 믿음 안에서 해야 돼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헌신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맞죠? 땅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를 다 알고 계세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에 우리는 인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참된 헌신할 때도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때는 왜 나만 해야 되냐? 아니면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결국은요, 많은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삶 하나를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절대로 거짓된 것이 없고 헛된 것이 없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현장 살리는 모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들 앞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산업도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자, 마지막 결론은요, 첫 번째, 기억하라. 예,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매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임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말씀이 여러분 임하면 기쁨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순간 짜증도 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빨리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새 일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강이 열리고 바다에 길이 열리듯이. 그러다 보면 세 번째는요, 부흥의 불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부흥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을 하면 산업이 부흥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가정이면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부흥이 돼야 되고, 회복돼야 되고,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성령의 기쁨으로 나아간 하나님 사람. 그래서 11월 16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11월 16일도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나에게 열어달라고. 11월 16일에 전도 대축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몰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여러분 그렇게 죽고 살고 죽지 못해가지고 서로 막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지옥 간다. 어떻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죠? 근데요, 고려 4장 2절에 보게 되면 왜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하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 위하여.
내가 누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담대히 알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 담대히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11월 16일 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그 역사가, 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한 단어만 붙잡읍시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기쁨.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자다가도 성령의 기쁨, 눈 뜨다가도 성령의 기쁨, 일을 하다가도 성령의 기쁨,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산령과 교회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은 것 같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한 전도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받고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속에 모델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믿음의 본이 되는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가정을 축복하시고 산업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시일의 증거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증인을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문 닫힌 문을 열리는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